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아모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아모스 뒷부분에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개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5개가 쭉 이어서 기록되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8장은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누기 때문에 그 환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함께 나눌 시간 되지 않고 8장에서 또 좀 중요하고 또 많이 우리가 익히 좀 들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 지금 어떤 날이 이른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느낌상 어떤 날인지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겠구나. 근데 8장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8장 앞부분부터 보게 되면 8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쭉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하고 10절 하반전으로 가면 결국은 곤고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들을 너무나도 혐오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그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지켰던 그 절기와 그들의 모든 노래, 찬양 소리를 애통으로 변하게 하고 애곡으로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날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견디기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근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 기근 중에 자신들의 그 굶주림을, 자신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과 양식을 찾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할 그 기근과 그들의 그 기갈이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이 기갈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임하는 기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들에게 기근이 임하였고 실제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포위를 당하고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시기를 그들이 실제로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이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보내시는 기근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코로나 위기와 같이 혹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리면 그 병에 집중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산불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어려움을 사실 당장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해결하는데 급급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너희들이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내가 지금 굶주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게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배고프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 갈급한 사람들이 사방으로 말씀을 찾아 다닐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구하려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지금 자신들의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다닐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바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바다가 있죠?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라는 아주 큰 바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그거를 얌하가도, 큰 바다, 대해라고 불렀어요. 그 지중해를 말합니다. 큰 바다. 근데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또 다른 바다가 있어요.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불렀던 바다가 있습니다. 소금의 바다, 염해, 사해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큰 바다와 남동쪽에 있는 그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를 비틀거리며.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번 여러분 딱 연결하면 서쪽에 있는 바다에서 남쪽에 있는 바다까지,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하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주변을 찾아 누비고 헤매고 다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주변을 돌아다니며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를 듣기 위하여서 갈급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지난번에 서목사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것, 신비한 것, 신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찾아 계속해서 헤맨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나의 갈급함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헤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진정으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얻지 못할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나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뭔가 갈증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 어떤 배고픔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찾아 헤매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나의 배고픔과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건 아닙니까? 이 목사 저 목사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오늘날 같이 수많은 설교가 있고 라디오를 틀면, 텔레비전을 틀면,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엄청난 설교와 엄청난 말씀이 홍수와 같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 가운데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들을 곰곰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예요. 유익한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웃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울게도 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의 얘기로 가득하고,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들을 하죠. 앞에 서서 설교자가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설교 40분을 하면 그 40분 중에 반의 반도 성경 말씀이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설교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한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서 오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쓰러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뽐내는 아름다운 처녀도,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젊었을 때 미스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쁘게 치장하고 꾸미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게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뽐내는 그 아름다운 처녀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젊은 남자도 자신의 강인한 힘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뽐내는 젊은 남자랄지라도 정말로 그
쇠붙이도 씹어 먹을 것처럼 강한 힘과 능력으로 저 강인함을 가진 젊은 남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힘없이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이. 그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뽐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같은 외적인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가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언제 흔들렸습니까? 교회가 언제 위태함에 빠졌습니까? 교회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이 없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은 재물이 없고 물질이 없고 외적인 것이 없고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그게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을 구하려 해요.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세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중세의 화려한 교회들이,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처절하게 무너져 갔던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힘이 있을 때 무너졌고, 교회는 오히려 재산이 많을 때 무너졌고, 교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메어 찼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그들이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쓰러져가고 결국에는 무너져갔던 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엎드러지고 다시 엎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14절은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져서 자신들의 제단을 세우고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던 그 단을 가리켜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나 너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그러면 너는 무너질 것이다. 단의 신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단의 신들, 이방의 신들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그러면 여기서 단의 신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로헤이카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헤이카. 근데 이 엘로헤이카라는 단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엘로헤이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할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똑같은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복수로도 번역되고 어떨 때는 단수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엘로헤이카는 너의 신들이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your God, 너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아마 단수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your God 그냥. 그 신이 어떤 신이야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열왕기상 12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빨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오늘 12장 말씀을 열왕기상 12장 말씀 앞에부터 다시 쭉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왜 신상을 만들죠?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갈리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보니까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가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유지하고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오늘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둡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거는 이방신이야, 이거는 우상숭배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엘로헤이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구원하였다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짓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된 신을 섬기고 예배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게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악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만의 죄악인가 하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어서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엎드러져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14절 안에서 한 절 안에서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브엘세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과 브엘세바를 함께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관용적인 표현들 우리가 알면 유익한 관용적인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표현입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유사한 표현이에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저 북녘 땅을 대표하는 백두산에서부터 이 남녘을 대표하는 한라까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북에서부터 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거짓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맹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금송아지가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저를 믿고 따르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배고픔과 가람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엎드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된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짓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듣기 원하는, 내가 보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런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말씀입니다. 그런 거짓된 말씀이 홍수와 같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거짓된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아요. 다른 걸 찾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방주선교교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아홉 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아는 구역을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인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의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증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도 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주 사랑 가지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 좀 전에 우리 지금 부른 찬양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기갈 중에 있고 갈급함 가운데 있다라고 찬양을 불렀지만 그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배고프고 우리는 목마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배부르려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허기진 배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합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우리가 배부르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합니까? 하나님, 결코 그것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 촉촉히 적시며 우리의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는 말씀을 찾고 찾아도, 말씀을 구하고 구하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증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바른 선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방주 선교교회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갈 담임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의 증거자를 보내어 주시고 바른 말씀의 증거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찾고 찾아 헤매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일들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가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들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아픔과 이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가람과 우리의 기근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는 은혜의 심령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담임 목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심령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이어서 기도의 제목을 한두 가지 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새가족 성경 공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덕교 전사님이 새가족들 많지는 않지만 젊은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그것도 한국에 지금 가 있어서 또 온라인으로 이것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것과는 조금 진행하는 것이 조금은 약간 매끄럽지 않고 조금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주를 예상했지만 계속 조금 더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큐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온라인으로 모이시는 모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말씀의 사역자로 보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나가지 아니할 때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방주 선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증거되며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때 말씀의 증거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좀 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부족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결코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말씀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로 우리의 허기진 배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하나님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방주 선교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 코로나의 문제와 전염병의 문제와 산불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를